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만나고 회심을 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회심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회심은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회심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변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에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의 삶의 양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또한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 의도 혹은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살짝 엿보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회심만 하고 끝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회심은 책임이 있는 회심이었고 회심 이후에 그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보통 한 3가지 정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회심하기 전 그리고 회심하고 난 이후는 반드시 어떤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술 친구가 참 중요했습니다. 혹은 아니면 도박하는 친구가 참 중요했고 신변 잡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하고 나게 되면 그 친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끊지는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제의 중심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친구가 되고 예수 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어져 있다란 말입니다. 이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적대시하고 그리고 박해하던 사람들, 심지어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전에 가까이 하던 사람들, 대제사장 혹은 아니면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권력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또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오히려 바울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끔 되는 이런 관계의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관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변화가 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교에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은 유대교에 있어서의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단자들을 처단하려고 지금 여기 이 다메섹에까지도 오곤 했었습니다. 당장 기독교인을 핍박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 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 일대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순교의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그 당시는 청년 사울이었지요. 그 사울의 발 아래에다가 옷을 다 포개어 놓고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울이 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처단당하기에 마땅한 이런 사건이다. 거기에 대하여 책임진 증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발 아래 옷을 모아둔 그런 모양새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유대교를 위하여서 사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왔고 달려왔고, 그리고 또한 유대교 사이에서 기독교 이단들을 없애는 것 또한 그의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헌신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를 부흥케 하는 일, 그것이 자기 자신 일대 최대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건 대변화가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교 내 최고 석학, 최고 랍비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에게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다. 그리고 또한 그것 자체만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소위 말하는 그의 삶의 어떤 든든한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었으나, 그러나 그는 어쨌든 유형, 무형의 엄청난 유대교 내에서의 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업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그 유무형의 자산을 가득 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의 소유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것, 이전에 자기가 성취했던 것,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 그 소유, 유무형의 자산들, 그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소유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처럼 이전 소유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 그 보물을 이 바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는 그런 소유로 또한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심을 하게 되면, 그래서 복음의 맛을 알게 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명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의 모습이 도대체 바울에게 또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가 이전에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말만 하고 끝한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직후에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즉시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즉시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뜨고 난 그 직후 눈 뜨자마자 라는 겁니다. 그가 그 눈을 뜨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중에라는 말입니다. 눈을 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는 그걸로 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즉시로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가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또한 다메섹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즉시로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계속되는 본문 20절입니다. 각 회당에서 그가 회당에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바울의 어떤 선교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할 때 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곳, 그곳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우선 그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 선교 이후에 바울 선교의 한 패턴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회당에서 말씀을 토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토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그 구약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매개체로 삼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계속되는 20절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이 저주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에 큰 소요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바울의 신앙이 180도 갑작스럽게 돌변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되는 20절에 전파하니, 그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깨닫고 그리고는 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깨달았던 것, 바로 그것을 이젠 적극적으로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깨우쳐줍니다. 가르칩니다. 그가 이 사실을 전하고자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았으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전파해야 하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파하기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의 이런 엄청난 변화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순식간에 유대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처단하고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많은 확신, 그리고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성경 지식, 바로 그것으로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또 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메섹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교회를 잔멸하러 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또 다른 어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처단하려고 하게 된 것이지요. 하여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고 그래서 정말로 사역 최일선에 뛰어들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까지 훈련생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인턴 신분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사도가 되고 지금 당장 선교사가 되고 지금 당장 주의 사역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포지션, 지위가 주어지기 전에, 그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명, 그것이 주어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그 이전에 이미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는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한 초대 교회는 이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때로부터 해서 최소 13년 정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야 초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어떤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턴의 과정 얼마나 깁니까? 우리는 보통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 회심했다, 그래서 변화받았다 그러면은요 즉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돌변해서 그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의 어떤 자리를 찾고 나의 어떤 포지션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꽤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아주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도 오늘 즉시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변화가 나의 어떤 위치, 나의 어떤 포지션 혹은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변화는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어떤 타이틀이 주어져서 혹은 어떤 포지션이 주어져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명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명칭, 선교사라고 하는 그 포지션,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주어지기 이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본질은 변화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 교회 지도자라는 타이틀, 그리고 또한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타이틀을 가지고 변화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이 얼마나 지난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위대한 대사도조차도 얼마나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책 27권이지요. 그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대한 박학한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는 히브리서다, 그걸 감안해 본다면 혹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조차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책 27권 중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13권을 기록했던 14권을 기록했던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훈련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의 훈련보다 못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 불과 3년 동안 훈련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의 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니요,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수많은 훈련이 있었단 말입니다. 훨씬 더 오랜 기다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훨씬 더 묵히고 썩히고 했던 기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최소 13년입니다. 최소 13년. 그 13년 동안 인턴이었고, 그 13년 동안 부단한 훈련이 있었고, 그 13년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만하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바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변화를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도망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때문에 개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큰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의 동지들이 지금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란 말입니다.
이때 바울의 제자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 다메섹 성에서 몰래 내려서 피신을 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짧은 기간, 이 다메섹에서 벌써 바울의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그리고 회심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제자 삼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다메섹에서 벌써 이 바울의 제자,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바울을 살리려고 광주리에다가 이 성에서 달아내려서 피신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역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더라. 열심을 내었더라. 열심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울 주변에 이미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유대 광야로 사울을 피신해서 도망을 갔을 때 다윗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다윗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400명만 모여들었습니까? 나중에는 6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도 벌써 그에게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26절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25절과 26절 사이에 행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혹은 아니면 23절부터 25절까지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라비아 광야가 도대체 어디인가?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런 아라비아 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는 어디냐면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경계로, 거기에서 광야지대로, 우측 광야지대로 나아간 곳, 그곳을 아라비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그 어떤 광야지대 가운데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외곽으로 벗어난 곳, 그곳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가 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일단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메섹에서 피신하고 난 다음에 제일 도망가기 쉬운 곳, 피신하기 쉬운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유대 광야로 도망가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유대 광야예요. 광야로 피신 가면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피신할 때 아마도 광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을 왔다 갔다 했든지 혹은 아니면은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든지 그 아라비아 광야에 거주한 시간,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다메섹으로 갔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사이 25절에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사실은 3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사실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생활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는 거기에서 홀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의하게 되면 자기가 삼청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삼청천에 올라갔던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울 서신서 그 어느 곳에 본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바쁜 사역 과정 가운데서 삼청천에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타이밍이 없더란 말입니다. 다수의 성사학자들은 이 아라비아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삼청천에 올라갔던 것은 광야에서 철저한 묵상 훈련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고 있을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 3년 아라비아 광야는 바로 광야 신학교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인턴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신학교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서 그 복음의 의미,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풀어주신 복음의 그 엄청난 능력을 깊은 차원에서 체험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은사 또한 이 광야 신학교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은사가 12가지 은사, 그 외에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은사들, 바울이 알아야 은사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광야 신학교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입니다. 도대체 삼청천을 어떻게 할까요? 삼청천에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능력들, 그 능력들이 어디에서 차곡차곡 쌓여갔었을까요? 광야 신학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한번 보고 그리고는 갑자기 어느 날 능력이 막 생기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복음 선포하고 사도가 되고 그랬던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신비, 하나님과 내가 가장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거룩한 비밀, 그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본문 26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3년이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의 영적 고향인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 후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이 바울을 믿어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악명,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악명이 워낙 자자했으니 말입니다. 뭐 소문은 있어요. 그가 회심했다더라. 그가 다메섹에서 전도한다고 했다더라. 소문은 있겠죠. 그런데 의심도 있는 거예요. 혹시 무장 해제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아주 마음 풍놓게 해놓고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신천지처럼. 악랄하게 박해하던 그 바울의 모습, 그걸 온전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의 기독교 지도자,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소개를 하니, 그러니 바나바를 믿고 사울을 만나준 겁니다. 바울을 만나준 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사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주선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펄펄펄펄 끓는 그런 열정이 있고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3년이 지났어도 그 뜨거움이 식지를 않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위험도 배가 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더니 바울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부터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잘하고 2차 전도 여행 잘하고 3차 전도 여행 잘하고 그리고 난 다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사도 역할 많이 하고 복음 많이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빛을 보고 그리고 예수 믿었을 그때부터, 그 다메섹 성에 있을 그때부터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구니에 달아서 도망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이 초기 예루살렘, 아직까지 그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직까지도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더라.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제대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그래서 죽을 위기에 노출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겁니다. 너무도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도 이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 여기에도 벌써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고향으로 갑니다. 왜요? 아직 선교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직 선교사로 파송받는 게 아니에요. 선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직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 친지들, 또 이 바울을 비교적 잘 아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곳,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로 가서 배를 태웠겠지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그리고는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 지역으로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바울이 등장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는 다소에서 10년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오지요. 안디옥에 가서 공동 목회하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10년이에요. 내가 무엇이다, 내가 사도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그 무엇이다. 여러분, 그 무엇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집착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그 타이틀보다 훨씬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변화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고향 다소에서의 10년. 예수님의 12제자하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3년 동안 훈련받고 바로 사도가 되었던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의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다소에서 10년 언둔 생활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단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합니다. 부단히. 인턴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설익으면 상처만 남깁니다. 푹 썩어야 하는데 덜 썩은 비료는 작물들 다 태워 죽여버리고요. 온전히 농익어야 하는데 어설프게 읽으면 어설픈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상처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치고 영이 죽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절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거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훈련, 훨씬 더 오래 참음, 훨씬 더 오래 단련됨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싹 빼버리고 능력 받고 은사 많고 성령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꾸만 이것만 보고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거저가 아닙니다. 자, 바울은 어쨌든
3년, 10년 쉬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교 가고 그리고는 또 교회가 곳곳에서 열방과 족속 가운데 세워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 감당할 이 바울이 10년 동안이나 방학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쉬실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 선포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중단됨이 없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 3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부흥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향 다수에 언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때문입니다. 누구 없이는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부흥한다, 그런 식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교회의 부흥은 평안함과 양적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합니다. 교회가 내분이 있고 하나를 이루지 못할 때 그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평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은 구체적으로 양적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주님을 경외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유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도 교회 성장의 동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온 교우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31절은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풍성한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바울의 변화, 그는 그 변화가 가짜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복음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는 변화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고 회심하고 그래서 변화되었다. 그 변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도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훈련되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어설픈 인턴 되지 말고 제대로 된 인턴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기도하십시다.